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찬양 한 곡을 저희가 좀 나눠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설교와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양이라서 제가 함께 여러분과 이 찬양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게 유행했던 찬양이에요. 아주 이게 90년대 한국을 휩쓸었던 찬양인데, 우리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고맙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님,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가사 중간에 보시면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해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을 동행하시니 내 영혼 하나님을 바라 먼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사랑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여 지칠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쁜 날이나 하나님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실패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실패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제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시면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압살롬은 욕심이 많은 자였어요.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왕권을 차지하고 싶었어요. 또 그는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자기 형제를 죽였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탐욕과 또 분노와 여러 가지 악한 마음들이 그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왕국을 점령하려고 했어요.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장면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였지만 여러분, 그 나라가 압살롬에게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고 압살롬을 좋아했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가야 되는 위치였어요. 다윗은 실패한 사람처럼 이제 아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는 도망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가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6절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와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는 것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서로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아버지의 군대예요. 하나는 아들의 군대예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죽는 자보다 더 많았더라. 우리 7절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힘으로 따지면 이미 압살롬이 이스라엘을 점령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셨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에 죽은 사람이 2만 명이었더라. 8절에서도 보니까 죽은 자가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습니다. 어떤 주석서에 보니까 이 수풀에서 죽은 자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에 숲속에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런데 칼에 죽은 건 뭐예요? 칼로 싸워 이긴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한 주석서에 보니까 수풀에서 죽인 거는 하나님이 죽이신 거라는 거예요. 칼로 죽인 건 누가 죽인 거예요? 직접 그 군대가 죽인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숫자가 이 군대가 싸워서 죽이는 숫자보다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의 전쟁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칼을 휘두른다고 할지라도 그 뒤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승리가
여러분이 칼로 휘둘렀다고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특별히 사무엘상 사무엘에 보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고요, 막 천둥이 내리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막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이기게 하시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 이 사건에서도 수풀에서 죽은 자, 이건 누가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하셨다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싸우는 싸움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노력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 압살롬이 노새를 타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여러분, 이 압살롬이요 얼마나 그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는 자였냐면요, 여러분 한번 사무엘하 1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우리 성경을 옆 18장을 접어두시고 14장 25절 26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 이 압살롬이 뭐가 없대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어떤 손색이 없는 자였어요. 근데 뭐부터? 발바닥부터 정수리,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외모로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아주 아름답고 용모가 단정해, 최고야. 그러니까 그냥 외모로는 따라올 자가 없어. 근데 26절의 특징이 또 나와 있어요. 시작.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 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 너무 아름다운 이유가 뭐라 그러냐면요, 왜 아름답냐? 바로 26절이라는 거예요. 머리털이 뭐야? 무거움으로. 머리털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 많은 거예요. 머리털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압살롬의 매력이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돌 가수들 보면 머리가 막 이렇게 막 덥수룩하잖아요. 제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미용실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 제가 파마할 때 아줌마 요즘에 이게 아이돌 머리 어떻게 하는 거야? 나 궁금해가지고. 그거 머리 이렇게 좀 앞으로 막 내리던데 그거 다 세팅하는 거라고. 그거 다 파마해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다 내리는 거라고. 여러분 압살롬이 뭐예요? 압살롬이 머리털이 무거워가지고 그 머리가 너무 멋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사자처럼. 이 머리 스타일에서 벌써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머리 스타일에 뭐를 느껴요?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장점이 머리털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무거워가지고 감당이 안 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그의 장점이고 그의 매력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18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압살롬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는데 노새를 타고 말을 타고 도망가는데 상수리 나무가 번성한 그 아래로 지나가는데 압살롬의 뭐가 걸려요? 머리가 걸려. 머리털이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가 뭐에 걸려요? 나뭇가지에 걸려버려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걸림에 그 땅 사이로 걸리고, 그러니까 머리가 걸려서 나무에 걸리고 그 노새는 어떻게 해요? 그 아래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서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말 타는데 말은 속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다리 가랭이 사이로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 압살롬을 누가 공격해서 쫓아가는데 머리에 걸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뭐가 잘났어. 예를 들면 뭐가 멋있어, 뭐가 좀 대단해, 스펙이 좋아, 더 뛰어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전쟁을 해보니까 그들의 뭐 때문에 망해요? 그들의 장점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그가 머리가 많아서, 그 숱이 많아서 그것이 매력이 됐는데 나중에 뭐 때문에 죽어요? 머리 때문에 죽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여러분의 스펙을 자랑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그 경험과 그 뭐 능력과 그 장점, 그 대단한 것 같아도 나중에 뭐 때문에 죽어요? 그것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 없이 머리 좋은 사람, 그 머리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의 다른 것을 자랑하는 사람, 그 자랑하는 것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압살롬이 전쟁에서 나중에 이제 뒤는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려. 이 압살롬이 왕이에요. 이제 왕이 나무까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매달리고 싶은 게 아니야. 머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이 왜 일어났을까? 저는 하나님이 도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세상적인 똑같은 여러분 기준이나 그런 걸로 여러분이 우울해지거나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좀 부족하고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보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좀 많이 배워가지고 여러분이 남보다 좀 경험 많다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많이 또 경험도 쌓고 내가 많이 아는 것도 많고. 여러분,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을 신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오늘 승리하게 된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의 실패를 회복시킨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기적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주에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개업신방에 가서 이 간증을 했는데 제가 좀 찾아봐서 더 그 내용을 한번 찾아서 여러분에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본주에 김철호 대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역시 IMF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늪에서 모든 것이 망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부도를 맞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 청산했습니다. 파산시켰습니다. 부도를 맞아서 다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자기 수중에는 한 푼도 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라는 그 일 앞에 절망할 수가 없었어요. 부도가 났어도, 여러분, 돈이 하나도 없어도 뭐 해야 돼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 그래서 절망할 겨를도 없이 그는 용기를 내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망하지 않으려면 음식점이 낫다,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낮에는 요리학원을 다닙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 캠퍼스, 대학 캠퍼스 앞에서 호떡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그것이 정리가 됐는데 요리학원 다니면서 밤에는 호떡 장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부인은 너무 그 충격이 커가지고 심적인 충격이 커서 우울증이 걸려버렸어요. 병원에 입원해버렸어요. 또 여기 가정에 자녀가 3명이에요. 세 아이는 늦은 밤까지 부모가 다 호떡을 팔러 나갔기 때문에, 엄마는 병원에 입원했고 아버지는 호떡을 팔고, 늦은 밤까지 부모가 없는 집을 외롭게 이 세 아이들은 지켜야 됐습니다. 밤늦도록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호떡을 구워서 팔았어요. 남들이 장사하는 자신을 때로는 무시하는 것 같고 자기를 때로는 욕하는 것 같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그런 수치와 그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신을 격려하는 보이지 않는 동업자, 호떡을 굽는 자기 등 뒤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나의 보이지 않는 내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동업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신다. 내가 호떡을 구울 때 내 뒤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가 호떡을 구우면서 어린 시절 어머니 품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들은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건 실화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둔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선을 행하자라는. 또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시는 것을 들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두 가지를 붙잡고 그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마음에 원망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자신을 망하게 하신 것조차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그가 감사한 마음으로 오히려 내가 다시 호떡 장사로 시작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성공한다면, 다시 내가 일어난다면, 다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 이름이 누구라 그랬어요? 김철호 대표.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이름을 잊어먹어요. 누구 대표야? 본죽. 간증이에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계속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저의 딱한 사정을 잘 아시고 반드시 벗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고난의 길 가운데도 저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1년쯤이 지났어요. 1년 동안 열심히 호떡을 구운 거예요. 1년이 지나서 친구가 사업을 같이 해보자는 제안을 해왔어요. 근데 그가 실무를 맡고 친구가 자금을 대서 요리학원을 열었어요. 그런데 학업과 그 창업 컨설팅을 병행했는데 수강생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를 얻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내가 다 맡아서 하겠다 그러는 바람에 또 빈털터리가 돼버렸어. 같이 동업한다고 했는데 다 친구가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 해버리겠다. 그래서 같이 하려고 했지만 되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은 잘 아시지요. 동업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 사람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어떤 일을 당했는지 하나님 다 보셨지요. 하나님, 내 삶을 온전히 맡아서 나의 살 길을 회복해 주십시오. 그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당한 일, 내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억울한 일,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윗이 그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나의 원통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살 길을 회복해 주십시오. 이 김철호 씨가 동업하다가 안 됐는데 하나님, 나에게 살 길을 회복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할 때 마음속에 밀려오는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야. 계시의 말씀을 듣는데 그게 무슨 지혜냐? 죽을 만들어 팔아라. 뭘 만들어 팔으라고요? 죽을 만들어 팔아라. 그 지혜를 왜 죽을 만들어 팔으라는. 그래서 계속 속에서 죽을 만들어 팔으래. 죽을 만들어. 그래서 제가 여기 그분이 어느 정도로 그 확신을 얻었는지, 자기는 돈이 없어가지고 당장 죽집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당신 창업하려면 죽집을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은 채도 안 하대. 야, 너 창업하려면 죽집을 해야 성공한다. 내가 아이디어가 있다. 근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래. 왜 그런지 알아요? 옛날 사람들이 죽 써서 무슨 망하냐, 죽 써서 누구 주냐, 이런 속담이 있어. 그러니까 죽에 대한 개념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래가지고 그가 남들에게 아무리 하자 그래도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 자기가 해야 돼. 그래서 본인이, 이 부부가 6개월 동안 본인들의 혀가 마비될 정도로 죽을 쓰면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6개월 이상 연구를 한 결과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9월 드디어 본죽을 처음 열게 돼요. 그런데 왜 본죽인지 아세요? 그가 신앙의 본과 같이 본을 지키면 살자, 신앙의 모범이 되자, 신앙의 본이 되자, 남들에게 본이 되자라는 그 성경적인 단어로 본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창업을 해서 본죽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본죽이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여러분 가보시면 이 앞에 가양동에도 있지만 카페 같은 분위기야. 맛도 좋고 양이 많아. 그렇죠? 그래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요. 그 집에 점심시간이면 줄을 길게 늘었어요. 소문된 맛집으로 막 자리 잡아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곳곳에서 가맹점 문의가 빗발치는 거예요. 2005년부터 일본, 미국, 동남아 전문점을 개설하면서 인기를 모으게 됩니다. 여러분 곳곳에요. 본죽 없는 데가 없잖아요. 이 본죽의 성공 사례가 각 방송사를 통해서 방송이 됩니다. 심지어는 논문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하고 논문을 내는데 이 대표가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당신들이 연구하고 발표하고 홍보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공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켰다, 왜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그들 부부가요, 지금도 매일 2시간씩 기도를 한대요.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요? 2시간씩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1시간도 아니고 2시간. 2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면 본 비빔밥 있는 거 아세요? 근데 같은 계열사인 거 아시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없고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2시간씩 기도해서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 남들 앞에 간증하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동업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과 지혜를 주신다. 그가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동업자입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큰 회사를 갖게 됐습니까? 호떡 장사로 시작해가지고 죽집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하나님께 2시간씩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가 놀라운 일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요, 이제 왕권이 빼앗겨지고 도망가는 신세였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찾아왔지만 필요 없다고 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회복시키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패 치유라는 그 제목으로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 욥기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이 욥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욥이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이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짐 네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22절 이 모든 일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의 고난을 보면요, 이보다 심한 고난이 있을 수가 있냐 싶어요. 성경의 이야기인데 이것은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 원인은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들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너졌던 자존감이 살아나기를 원하고요, 잃어버렸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꿈과 사명이 다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그 상동교회에 그 건물 6층에 남자 화장실에 가면은 그 변기 앞에 문구가 써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이 끝나는 것은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포기했을 때. 인생이 끝나는 건 뭐 할 때 끝나는 거다? 포기할 때. 여러분, 실패하는 것보다요 더 무서운 거, 더 위험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포기라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여러분 수없이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실패를 갖기 싫어서 포기해버리면요 시도조차 할 수 없어요. 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마 경험했던 실패를 생각해보고 아마 나누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없는 게 없을 거예요. 다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 인간관계가 때로는 단절되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떤 학업이나 학교에서 떨어진다거나 뭐 합격되지 않는다거나 대학을 가지 못한다거나 사업이나 뭐 직장이나 어떤 시험, 또 건강,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모든 영역에서 내가 생각하거나 의도되지 않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그 결과로 인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패라는 뜻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바라는 목표나 목적에 이르지 못하고 그 일이 헛일로 되거나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실패라는 정의가 이 사전적 의미예요. 여러분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야. 그냥 기껏 했는데 다 헛수고인 거야. 남는 게 없는 거야. 여러분, 오늘 제가 앞에 말씀드린 욥의 이야기를 보면요, 욥의 이야기는 어떤 실패보다 이보다 더 큰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욥기 1장에서 보면요,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런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욥을 너무나 칭찬했어요. 이 사람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목사가 교인들 중에서 제일 자랑하는 사람인 거야, 쉽게 말하면 1등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최고의 신앙을 가진 욥에게 실패가 찾아와요. 이 실패가 여러분 보통 실패가 아니에요. 너무나 큰 실패예요. 하루 동안에, 이 성경에 아까 나옵니다, 하루 동안에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나요. 종이 와가지고 무슨 큰일이 났다고 보고를 하는데 좀 이따 누가 또 보고를 해. 좀 이따 누가 또 보고를 해. 욥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욥이 자녀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종이 찾아와서 지금 스밧 사람, 이방 족속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칼로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재산이, 욥이 재산이 얼마였냐면 소가 500결이, 이 결이라는 게 뭐냐면요, 쌍이에요. 쌍이니까 500결이면 몇 마리예요? 1000마리야 1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일단 여러분, 소만 제가 돈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소가 얼마냐면 한국에서 2012년에 600kg 수소 한 마리 가격을 얼마로 추산했는지 아십니까? 500만 원. 소 한 마리가 500만 원이에요. 여러분, 1000마리면요 현재 한국 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500만 원 곱하기 1000마리 얼마일까요? 권사님 얼마예요? 계산이 안 돼요?
계산 안 해보셨어요? 이런 계산? 500만 원 곱하기 1000, 왜 이런 게 50억, 알겠어요? 500만 원 곱하기 1000마리 50억이에요. 50억. 순식간에 얼마가 날아간 거야? 50억이 날아갔어. 그게 뭐야? 소만, 소 가격만. 근데 모두 있다 그랬어요. 아까 보니까 나귀가 또 엄청 많아요. 나귀가 500마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인지 아세요, 여러분? 종이 말하는 동안에 다른 종이 또 찾아왔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대요. 하늘에서. 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냐고. 불이 떨어져가지고 양 7,000마리. 재산 다 날아가는 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주식이 하루아침에 폭락돼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 종들이 타 죽었어. 종들도 얼마나 귀해요. 종들이 타 죽고 재산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유가 또 모르고 황당하죠. 그런데 다른 종이 또 찾아와. 근데 갑자기 이번에는 외부에서 전쟁이 일어나듯이 공격이 돼가지고 공격이 쳐들어와서 낙타가 3,000마리가 이번에는 빼앗겨졌대. 몇 마리요? 3,000마리. 야, 어린이 대공원 가니까 낙타가 있더라고. 야, 낙타 한 마리만 있어도 얼마나 좋겠어. 3,000마리. 종들이 또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낙타 3,000마리가 뺏겨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하루 동안에.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종이 찾아옵니다. 말하고 있는 동안에 막 충격을 받아요. 큰 강풍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맏아들, 자기 그 아들 집이 있는데 집이 무너져 버렸어. 태풍이 와서. 그래서 그 자녀들이, 손자들이죠, 다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자가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재산이 하루 동안에 날아가 버려요. 종들이 죽게 돼요. 자손들이 죽어요. 자신이 평생 힘을 기울여 노력한 물질적인 재산과 종들과 자녀들까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엄청난 절망과 아픔과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재산이 날아가는 것도 엄청난 실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종들과 자녀들까지 죽는다면 아마 이것은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한, 죽은 사람 살릴 수가 없잖아요.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만 최고의 실패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저주를 당하냐, 저런 실패를 당하냐, 막 하나님을 욕하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욥기 1장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난 가운데도 욥이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뭐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뭐예요? 엎드려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장에서는요 욥이 아내가 화가 나요. 욥한테도 몸에 질병이 들어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납니다. 근데 죽지는 않아. 신기하게 죽지는 않아. 욥의 몸에도 막 종기가 나니까 욥의 그 부인이 옆에서 뭐라 그러냐, 당신 재산 다 날라갔고 자손들이 죽어갔고 이제는 더 이상 회생불가, 당신은 몸에 질병이 났는데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부인이요 남편한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는 거야. 그럼 뭐예요? 같이 죽자는 거죠. 이 얼마 안타까운, 이 안타까운 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냥 사는 것보다 뭐예요? 차라리 인생 포기하고 자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 뉴스를 보면요, 미국에 일어나는 그 총기 사고를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가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살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만 죽으면 될 것을 평범한 시민들을 어떻게 총으로 쏴 죽여요. 그렇죠? 그리고 집을 막 불지르고 엄청난 화풀이를 하고 나서 자기 스스로도 견디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실패가 찾아온 거예요. 실패가 찾아왔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니까 그 실패의 충격 때문에 자기만 죽을 것이지 죄 없는 다른 시민들까지 다 죽이고. 여러분, 한국도 아마 총기 있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범죄율 한국이 1등 돼버려요. 아직은 자살이 1등이거든요 범죄는 미국 1등이에요 왜? 미국은 총이 있으니까. 한국에 총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날로 1등이 돼버려요, 우리나라가. 이해가세요? 한국도 무서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명절 때 막 가족 막 다 쏴 죽이고 막 그런다니까. 우리나라도 총 있으면 무서운 나라예요. 미국에서 막 남들을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막 군대에서 막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자기도 죽고. 왜 이럴까?
실패가 찾아왔을 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면 남도 죽이지 않고 자기도 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오히려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과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요, 실패 때문에 더 큰 믿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했지만 믿음으로 다시 극복하고 일어서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축복받은 사람들을 쭉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면요, 완전히 실패하고 빚더미에 쌓였다가 다시 재기해서 아주 큰 성공 이룬 사람 이야기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것만 모아서 특강에도 몇 시간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학문 중에 어떤 학문이냐면요, 실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실패학이라는 연구 분야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실패학. 성공학은 많이 들어봤잖아. 성공학이 아니라 실패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기업에서 사장이 직원들에게 과제를 줍니다. 근데 기업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다른 주변에서 또는 다른 회사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회사의 일이 우리랑 똑같은 동종 회사가 실패한 케이스를 다 조사해라. 교회로 말하면 교회 하다가 안 되는 케이스를 다 조사해봐라. 여러분, 회사를 말하면 회사 안 되는 같은 계열 회사가 실패한 케이스를 한번 다 조사해봐라. 그래서 가장 많이 실패를 조사한 사람에게 높은 직위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요,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일반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아야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요, 실패를 계속한 사람들 있죠. 이거 해보니까 이것도 실패, 이거 했는데 이것도 실패, 하는 것마다 안 돼. 근데 여러분, 나중에는요, 그 안 되는 것이 많이 쌓여진 케이스가, 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놀라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실패를 겪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 스스로가 나는 실패자다, 나는 이제 끝장이다, 나는 망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볼 것이다. 계속 스스로 자기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점점 자기가 그 실패의 늪으로 자기 스스로 빠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깊은 실패의 상처를 해서 무기력해져요. 이 무기력해진다는 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아무 도전도 하기 싫은 거예요. 아무 시도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성결대학교에 기독교 상담학 전효섭 교수님이라는 분이 실패를 통해서 느끼는 우리의 감정을 얘기했습니다. 그 앞에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가 탈진, 고립, 냉소, 조급, 과민 반응, 또 피해망상, 우울증, 절망, 자살 충동, 약 8가지의 그 감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냥 망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막 탈진되고 고립되고 막 사람이 냉랭해지고 막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조급해지고 막 과민 반응, 건들기만 하면 화나고, 막 누가 막 째려보기만 해도 나 피해줄 것 같고, 뭐예요? 막 우울증 걸리고 절망, 나중에는 자살 충동이 나온다. 이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얼마나 오늘날 이것이 많은 사회 문제입니까? 여러분, 예일대학교 존 도널드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두려움들 중 최고의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박사님이 연구한 거예요. 다 두려움이 엄청 많은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그런 두려움이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고, 두려움은 또 다른,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망하냐? 실패한 사람이 왜 또 실패하냐?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또 안 돼요.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계속 그 두려움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당했을 때 치유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치유를 받아야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실패의 경험들을 내려놓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을 치유받아야 자유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가 말씀이 틀리네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쉼과 회복을 얻어요. 여러분, 아까 이 김철호 대표가 그가 부도 나서 망하고 동업했다가 또 안 되고 2번이나 실패했는데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이 욥기도 앞부분은 실패의 이야기예요. 시작부터.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실패로 그 인생이 포기한 사람이 있고요,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하의 다윗도요, 왕권을 차지했다가 압살롬의 공격으로 인해서 다윗이 실패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를 도우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셔서 그가 다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요, 물고기를 잡는데 실패해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실패해버려요.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다시 회개하고 믿음으로 극복해서 나중에 그가 성령 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면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룟 유다도 죄책감을 가져요. 나도 잘못했구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됩니까? 자살해버려요. 똑같이 실패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다시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자살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오네요,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실패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패학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누구나 실패를 겪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함으로 더욱 강해진다, 이런 책이에요. 부정을 무엇으로 바꿔라? 긍정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에 영원한 성공도 영원한 실패도 없다. 성공이란 인생 항로에 놓인 실패와 실패 사이를 건너가는 과정일 뿐이다. 처음부터 성공하지 못했다고 좌절하는 것은 뭐예요? 바보들의 몫이다. 여러분, 하나의 과정이라는, 그 윈스턴 처칠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냐면 결코 포기하지 마라. 도전하고 또 도전해라. 누구나 사람은 실패와 실패 사이를 걷는다. 성공이라는 것은 실패와 실패 사이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피폐하고 음울했던 그 영국인들에게 희망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처치. 여러분, 책 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패해도 감사해라.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책 제목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실패하게 대한 책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감사한 마음으로 실패를 대하라.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뭐야? 하나님께 뭐 해라? 오히려 감사헌금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보통 일이 잘 되거나 성공하면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꾸로 실패해서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실패 때문에 감사의 고백을 나눠줘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헌금에 하나님 이번 대학 시험에 떨어졌는데 감사합니다. 내가 취업했는데 취업 신청했다가 떨어졌는데 감사합니다. 내가 만나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헤어져서 감사합니다. 이거 엄청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감사해,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책은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실패가 지나가면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세상을 더 잘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더 성숙해집니다. 우리는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실패가 지나가면 우리는 그 성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존재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고귀한 경험과 교훈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실패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마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풍성한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 어제 갑자기 오후에 교회 있는데 세계력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야, 우리 교회 바자회였는데 빨리 와라 그래서 뭐 줄게 있다 그래서 가니까 뭐 이것저것 뭐 김밥도 주고 뭐 분식을 막 주대. 근데 저한테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야 1년 해보니까 어떠냐. 아 쉽지 않습니다. 저보고 하는 말이, 그 목사님도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읽었잖아요. 야 젊을 때는 이것저것 실패를 많이 해봐야 좋은 거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냥 뭐든지 해봐라. 그게 그러면서 배우는 거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뭐예요? 오히려 해서 안 되는 것도 뭐 하는 거야? 공부하는 거야. 여러분, 실패 때문에 자신을 실패자라고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직 성공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가능성이 있어요. 실패를 겪으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의 모욕을 무서워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면 어떡하지? 그것의 아픔과 상처를 무서워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부끄럽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막 고통의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실패는요, 우리에게 때로는요, 내 주변에 나랑 친했던 사람들,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이요, 때로는 떠나버리는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실패에 왜 아픔이 없어요? 왜 상처가 없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두려움과 의욕상실과 피해의식을 갖게 돼요. 때로는요, 실패를 겪으면요, 내 자신이 움츠러들 만큼 막 벼랑 끝에 낭떠러지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껴요. 고독을 느껴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나 여러분, 실패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었어요. 그가 울면서 다윗이 기도했어요. 감사의 제목을 찾았어요.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김철호 대표가 2시간씩 기도해. 여러분, 과거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주일마다요, 실패해서 성공한 사람 이 케이스를 하루에 한 명씩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더 센 거를 가지고 올게요. 참전 화장품 회장 얘기를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낮고 비천한 자리에서 겸손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잘 나갈 때는 교만했는데 실패해 보니까 겸손해졌어. 감동과 감격이 생겼어. 옛날에는 감격도 없었는데 이제는 감동하게, 회복을 경험했어. 치유를 경험했어. 여러분, 실패의 경험은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춰진 상처와 아픔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패해보면 실패해본 사람의 그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실패의 아픔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 페이스 세터라는 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제가 실패할 때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만일 제가 실패를 했다면 적어도 최선을 다한 결과일 것입니다. 실패할 때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는 우리의 감시자가 아니라 스승이라는 거예요. 실패는 약간 늦어지는 것이지 결코 패배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것은 일시적으로 우회해서 가는 길을 좀 돌아가는 것뿐이야.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자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요, 5번 중에서 3번을 성공하는 반면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5번 중 3번을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차이라는 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의 실패는 당신의 삶 자체가 실패자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직 당신이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당신이 열등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완전한 존재가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다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는요, 어떤 실패도 없이 성공한 사람들의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욥이요, 앞에서는 1장에서는 엄청난 실패를 겪어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가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성공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가 실패했지만 나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마지막이에요. 욥이 하루 동안에 자기 모든 것이 날아가는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실패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패를 경험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극복하고 일어서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의 두려움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가 더 강해지고 성숙해지고,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도 조그만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를 공감하며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상처와 아픔을 겪어요. 그러나 그 치유를 공부하면요, 우리가 상처를 받아도 치유를 받을 수가 있다. 금방 치유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은혜를 주셔서 모든 실패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새롭게 도전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고 하나님 성령 안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내가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놀라운 뜻, 여러분 호떡 장사가 본죽 대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뭐 특별한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호떡 장사보단 낫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에 만족하지 마세요. 현재에 안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못 들은 사람들은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또 들을 수가 있어요. 유튜브 검색하시면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오늘 설교를 듣지 못한 분들에게 권유해 주시고 이 실패를 치유받아서 더 놀라운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실패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다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실패가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나의 하나님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판사, 나의 생명의 주님,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날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살이 지내다 받지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나 차가운 말이야 따라서 슬픈 말이야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픔을 지을 때 나의 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판사, 나의 생명의 주, 나의 사랑의 실패하여 지칠 때 나를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쌀이
세월이 지나다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니 마음을 보여 외로운 밤이면 헐골짜기라도 내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즐거운 날이나 슬픈 날이나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기 원하오니 오늘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슬픔과 낙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의 성령이 하나님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름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성령을 들고 오늘의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손을 붙잡아주시고 나를 어루하시고 하나님에게 생명의 능력을 더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주여서 만나시고 동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 하나님 나밖에 축복하시는 분이 마음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성령이 오늘 나를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등감과 두려움과 자살 충동과 수치와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수행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들어온 모든 두려움과 슬픔과 공포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든 것들 예수